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쳐서 굴복시키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경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올려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소서. 그럼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농가 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내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너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은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주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닌 제일 낮은 그 마국간 인간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동물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으며 오직 죄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살리신다는 그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왕 그 예수를 우리가 복주는 그 예수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으로 예수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도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무엇보다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그 삶의 제사가 되기 위한 그 예배가 이곳에서부터 기반으로 쌓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듣는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박아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삶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아프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성진, 유지윤 목사 가정 11조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차용종, 이수영, 차율 성도 가정 신방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웅, 김복임, 유가연 성교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복임 집사님 11조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재물 얻을 능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주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면서 11조원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교원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서 재단을 쌓았음을 감사드리며 신방감사원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 또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지훈 사모가 기도 중에 기도 드렸던 것 같이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시는 크리스마스,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준해서 4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초를 5개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초에 불을 밝히면서 이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5개 촛불을 밝히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약속대로 이 땅에 초림의 주, 처음 오신 예수로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5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자신의 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열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광야로 40년간을 도망하며 목동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정말 볼품없고 그냥 불 붙으면 그냥 타서 없어지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불로써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불로써 불타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 안 없어지고 계속 타오르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무가 좀 굵으면 숯이 되고 그렇게 탈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떨기나무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백향목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와 성전의 기둥으로 떠받칠 만한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게 있는 것에만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떨기나무 같이 그냥 불 붙으면 바로 확 없어질 그런 연약한 존재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서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네 백성에게 가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해낼 거다 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못 간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날 보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보낸 신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이제 사신의 자격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보낸 사람의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사람이 가는 그 권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는 거면 아버지의 권위로 가는 거고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이런 거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국가의 권위로 가서 경기를 치르는 거죠. 국가 대사 자격으로 가는데 누가 보냈느냐. 대통령의
보냈느냐?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 이걸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해석해 볼 수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신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도 새벽기도 때 설명하겠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그냥 심심해서 오늘은 나의 강을 쳐볼까, 오늘은 개구리로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사건이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 강의 신도 있고 개구리의 신도 있고 파리의 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태양신 라다, 뭐 하늘의 신 누트다, 뭐 이러면서 자신의 전공이 뭐냐,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이 나를 보냈느냐, 태양의 신이 보냈다, 아니면 하늘의 여신이 보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그 방면에서는 뭐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내가 그들에게 설명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당신의 권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당신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 사람의 이름에는 보통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 지위, 생애들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 언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적어 놓고 발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죠. 근데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를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도 4글자죠. 그리고 이 단어도 요드, 해, 와우, 해, 이거에 아도나이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읽지 않았으니까. 차마 우리의 입에 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냥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시느냐에 따라 그분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뭐 산 같다, 주님은 아버지 같다, 뭐 하나님은 뭐 사랑이다, 뭐 이런 것들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버지이므로 그냥 그 단어를 갖다 붙인 거지. 더 아버지요,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더 가까우며 더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그 모든 표현도 하나님의 이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태양신 라라고 쳐봅시다. 태양 또한 어떻게 된 겁니까?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면 그 신도 창조된 신이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신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질 세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다.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맬 수 없고 정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내가 나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정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그릇으로도 주님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펼치더라도 주님 한 분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신비로움과 모든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높여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놀라우심을 단 하나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초월하시고 모든 것 위에 높으시고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무한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내 삶은 내 삶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냥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세임 얻고 내가 좀 마취제 사용하는 것처럼 세상의 고단함을 좀 덜어보려고 그런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가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스럽지 않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분을 예배할 자격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인 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내 영광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시 안 될 특권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우리가 예배 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분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분의 크심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은 예배 안 빠지고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만난다고 시간 잡아서 약속 시간을 통보했다고 칩시다. 그때 헬스장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하면서 안 갈 사람 있습니까? 모든 일 제쳐두고 먼저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각하고 내 건강과 내 컨디션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포한 그것이 곧 그분의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떠한 자다 라고 표현한 게 곧 그분의 현실이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해봤자 제 현실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면 그게 곧 그분의 현실인 겁니다. 나는 사랑이다 하면 그분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게 택함을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도 아니죠. 아브람일 때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경배를 잘 받겠습니까? 이 노예로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영광을 더 잘 받을 것 같습니까? 이집트 신전들, 그 신들 조각해 놓은 거 장난 아닙니다. 아파트 몇 층 높이로 쌓아 올리고, 신전 만들고 오벨리스크 짓고 그런 것들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애굽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나타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들을 바꿨으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신전 짓고 막 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보잘것없는 이 히브리 민족, 나라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구만 한 200만 정도. 그게 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 될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뭐가 수가 많아서,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아니요, 막 우상 숭배 막 합니다. 10가지 재앙 일으켜가지고 출애굽 시켜놨더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죽었다 하면서 막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유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무엇을 기다리는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느냐? 몰라요. 그냥 그분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나요? 사람들보다 우리가 뭔가 뛰어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널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야, 너 그냥 한번 내려갔다 와봐라.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류가 처음 범죄했던 그 순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초대 원시 복음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여장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도 그에게 십자가의 형벌, 거기까지 몰아넣을 거라는 거, 그렇게 고통을 가할 거라는 거, 죽음에까지 몰아넣을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로 이미 예전부터 작정되어 있으신 분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겁니다. 낮고 낮은 말구유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무도 그분이 영광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할 그 낮은 곳에 오셔서 그분의 자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설명되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있는 분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뭐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날이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런 날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죄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그 인간의 손에 아들을 죽으라고 보낸 그날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것을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좀 약간 깨름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겁니다. 왜 영광이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유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드러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유자, 그 초월자, 그 전능자가 우리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직접 그 낮은 자리까지, 그 낮은 십자가까지, 그 저주의 자리까지,
그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한 명이 와서 한 명이 죽었네, 이게 아니에요. 죽지 않으실 분이, 안 죽으셔야 될 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택하시고 낮아짐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말 안 듣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래도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 알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감격의 크기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그 말도 안 되는 크신 분이 자신의 자유하심으로, 자신의 그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기까지 하셨대. 그리고 그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가치 없는 인간이 나래,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십자가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 크기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들을 향하여 그 부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제대로 알아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분께서 그분의 자유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보다 크신 초월하신 분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그리고 이 불편한 몸,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시고 줄이시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우리의 같은 멍에를 메고 체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크심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고 그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에서 대림절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낮아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 4주간의 기간들 정말 그분의 크심, 오늘 이 시간은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높으심,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 작고 작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분, 피조물이 되신 창조주, 그분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야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는 그 자를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피조물이 되신 창조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높이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새겨진 말씀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들 잘 자라서 무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크심을 깨닫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